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저는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늘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를 잘 돌아보지 않은 것이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내 삶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축하해 주었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제 모습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잊고 얼른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저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이고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억상실증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된 일들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화된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작한 메모가 저의 기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연히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동기들과 함께 학교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전혀 기억 속에 없는 사진이고 등산했던 것조차도 기억이 없는데 사진 속에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슬프고 아픈 기억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망각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 간직하고 싶은 기억마저 잊어버리는 것은 안타깝지요. 슬픈 일입니다. 좋았던 일, 행복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 은혜로웠던 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받았던 도움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토양이 되고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는 디딤돌이 됩니다. 또한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회복과 새 삶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이정표가 됩니다.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유대민족 출신 왕후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의 활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 이 부림절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아달월 14일, 15일, 양력으로 치면 2월, 3월의 기간입니다. 아달월 14일,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바사 제국 안에서 몰살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이들에게 복수하며 구원받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20년 6월 7일에 중국 지린성 왕칭현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성을 거두었던 독립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봉오동 전투 승전 기념일이나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비폭력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3.1절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임절을 8.15 광복절과 비교하지 않고 봉오동 전투 승전 기념일이나 3.1절과 비교하는 것은 불임절의 큰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렇다고 바사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의 순환이 끝났거나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에 이어서 따라오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3.1절 만세 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고 일본 제국의 그 수탈과 억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봉오동 전투 승전 기념일이나 3.1절에 비교를 한 겁니다. 에스더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에르 왕의 왕비 와스디가 교만해져 가지고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있던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났겠지요? 신하들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유대민족의 후손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고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왼쪽은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유적지고 오른쪽의 위의 사진은 아하수에르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요. 그 밑에 봉화대같이 생긴 저것도 무덤인데 저게 에스더의 무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났겠죠, 그죠? 언젠가 궁궐을 지키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지나가는 왕에게 절을 하듯이 하만에게도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르드게만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사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을 하고요.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죽을 각오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열려고 하니까 하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잔치에 참석하시지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날 잔치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잘 잔치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에 또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왕이 에스더에게 권유를 하자 에스더는 유대인인 자기와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의 그리고 그 일을 꾸민 사람이 왕의 신복인 하만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결국에 아하수에르 왕은 왕후 에스더가 속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하만에게 사형을 선언하고요.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루 동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바사 제국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왕이 있던 그 수산성에서는 하루를 더해서 13일과 14일 이틀간 유대인들의 복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아달월 14일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14일, 15일 양일간을 명절로 지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조국의 패망과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미리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끌려와서 그 바벨론 지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별나게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화되어서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적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바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풀이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사실인지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에로 왕은 크세르세스 1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전 485년경에 왕위에 올라서 20년을 다스렸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 주전 586년경이었으니까 크세르세스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것이 남유다가 멸망한 뒤 100년쯤 지났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2장 6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남유다 패망 때 바벨론 땅으로 잡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최소한 몇 살입니까? 최소한 100살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가지는 신학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책.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책인가? 또 불임절 절기도 정통성을 의심을 받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다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놓은 절기들입니다. 뭐 6월절, 뭐 7.7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절기들인데 이 불임절은 훗날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정통성을 의심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편입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확립이 되고 난 이후로 성경에 포함된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에스더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말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또 있습니다. 에가서입니다. 그 솔로몬의 에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주 로맨틱하고 에로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성경의 모든 책들이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책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시편은 시지요.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교훈서입니다. 성경에 포함된 이 66권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분류됩니다. 모세오경은 원시 역사, 설화나 전설에 해당되는 원시 역사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들이 있고요. 문학서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문학서로 분류가 됩니다. 문학, 시, 예언, 편지글, 시편, 신약에 넘어오면 편지글이 열몇 권이 되죠. 이 책들은 역사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책은 아닙니다. 잘 봐라, 이게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들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되고 편집되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 책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책들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진실임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분인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원수까지 갚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기억하도록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정했고 후손들에게 부림절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해서 길이길이 지켜 기억하게 하려고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기억해서 선조들보다 나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관련된 말씀 몇 구절 우리가 찾아서 읽어봅시다. 먼저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 12절도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신명기 32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시편 78편 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누가복음 24장 6절도 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유다서 1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가 전해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온갖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모범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 인간의 실패를 곁들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줍니까? 보고 배우고 기억해서 좋은 예는 따라가고 나쁜 예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잊었다, 너희가 잊어버렸답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시편 78편 1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사야 17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예레미야 13장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잊어버리니까 눈앞에 어려운 일 닥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요행을 기대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불법과 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 살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일깨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모니 질투니 착각이니 하면서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직장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직장의 윤리, 직업 윤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돈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 삶이 무색, 무치한 투명인간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도 비전도 잃어버리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놀러 다니고 은퇴 후에 멋진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니까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서 대체물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산으로 들러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주신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이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고 에스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살리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겠구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드러나지요.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설교의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붙여놓고 메고 다니고 지키고 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